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큰 나무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번민하면서 왕에게 그 뜻을 말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진실을 말해줄 때에 매우 조심스럽게 왕을 배려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실은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말고 대적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말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말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바가 진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자라 하늘에 닿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깃들였는데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나무를 베고 그 토기만 남기게 되어 7회를 지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지내는 것이라고 말해준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을까요?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나중에 다시 재기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반드시 재기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재능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건강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루터기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루터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회개하고 그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깨달으며 다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